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아버지 치유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령 치유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모든 것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동일하게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영계를 흔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듣는 자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린 상태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춘천에서, 원주에서, 먼 곳에서, 안동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권세 있는 말씀이시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전할 제목이 뭐냐면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나요?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네,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성도들도 말씀을 들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일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말씀 한마디에
변화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회당장에서 똑같이 회당도 서기관들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 회당에 뭐가 있었다고요?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냐라고 저는 그렇게 반문했었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는데도 왜 빼앗기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1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목회는 똑같은 목회를 해요. 서기관적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말씀 권위 있는 자,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1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뭐 한다고?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더 새로운 교훈, 다시 말하면 능력,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순종하더라고요? 귀신이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내게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묶인 것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들, 귀신에게 역사하는 것들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하고 아멘 하실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세 있는 말씀의 자리는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은 분명히 말하는데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 아들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30년, 50년을 믿어도 나의 옛사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여기 지금 원로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사모님 보실 때 어때요? 목사님 변하셨나요?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장로님도 춘천에서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요 우리의 인생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언어, 생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정희 집사님 곧 이쪽으로 더 와봐요. 이쪽으로. 안 보여. 예, 그렇지. 이쁜 얼굴이 보여야지 왜 머리에 가려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여러분 생명이 안 나타난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생명을 살았는지.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야 된대요. 나타나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진짜 내 안에 있으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모습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좋은 것만 닮았나요? 나쁜 것만 닮았나요? 둘 다. 근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커요? 좋은 점을 많이 닮았어요? 나쁜 것만 특출나게 더 닮은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말로만 전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대 못 간대요? 못 간다 그래요. 주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해요. 근데도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하고 대화가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주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내가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씩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완전한 자는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확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인지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지고 있는 모습인지 근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사야?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권사야?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때 사단 마귀는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의 자리가 어디냐? 회당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실질적으로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진짜 에덴 동산이든가요? 아니면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든가요?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단 마귀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 이게요, 오늘도 94세 된 어머니와 딸이 여기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따님 권사님이 무릎이 관절이 다 해갖고 병원에 가니까 다 수술하라고 삐덕삐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 받고 완전히 치유받고 갔어요. 아멘. 여러분, 의사들은요, 병원 가면 다 수술하라 그래요. 왜? 수술해야 돈이 되니까. 어?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 기준, 그러니까 의사들을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수술해야 돼요. 왜? 무릎에 연골이 다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뒤에 보면, 기도하면 그 무릎 뒤쪽에 연골이 빠져 있어요. 그걸 올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연골을 올라갈지어다. 그러면 그게 올라가요. 그러면 채워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걷는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우리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큰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그냥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보다 큰 일도 한다고요. 한대잖아요. 믿어지세요?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당연한 건데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 이거를 못했어요. 아니, 명령해도 안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했는데 안 나요. 왜일까?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시대 끝났다고.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아멘. 그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의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무슨 상황,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아멘. 그 의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예요? 크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 없고 당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앉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유성회를 지금 요번에 이제 2월 달에 125차인데 지금까지 100명 이상씩 모여 치유성회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가 우리는 영혼육 치유성회인데 육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 영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내 영이 지금 아파서 아우성 치는데도
문둥병자가 왜 문둥병자인지 아세요? 문둥병자는요, 자기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치료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육은요, 영이 먼저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영이 살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잠깐 육에다 맞추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또 말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이 살면 여러분, 육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살지 않으면 혼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열심으로 내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와처럼 여러분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받은 자의 삶의 이후에 보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자리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백석교도 아니에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모토가 뭐냐면,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현장에서 변화되는 자리다.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회당,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뭐 한다고요?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한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오늘 금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여러분 무너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 예배를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야, 그냥 주일 한 번쯤 빼먹으면 어때? 그렇게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들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안 지켜도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졸음으로부터, 분주함으로부터, 여러분 상처로부터, 또 냉담함을 통해서 대충 든 태도, 이 모든 것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충이 없어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씀인 줄 믿어야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취할 때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아멘. 자, 그래도 아까 그 본문의 말씀에도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뭐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들의 말은 하나의 뭐였어요? 지식은 많았지만 권세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하는 목사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말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왜 권세가 없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해석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과 사람의 권위를 붙잡고 하나님의 권위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면 뭐 한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달라요. 서기관들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육신되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46절 다 같이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메시지만 들었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이 어젠가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연세가 많은데 제가 계속해서 제 유튜브를 제천 할례빛교회 유튜브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가고 싶은데 목사님 가서 찾아뵙고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의정부에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사 공부도 다 했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그 딸에게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딸이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도 하고 싶고 목사님 만나서 말씀도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스케줄을 보면요 진짜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2월 19일 125차 성회에 오시게 되면 제가 우리가 이제 집중 기도를 하게 된다. 그때 오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예언도 해드리고 죽기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눌려서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갈급한데 목회자들만 자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마귀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가요. 저희 지금 하늘빛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요. 2,000.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70명 넘었어요. 예? 2,070명 넘었어요. 2,270명이래요. 지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70명이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2,100인가 얼마?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목사님이 선포할 때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막 자기 속에서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기침하고 토하고 막 이런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정말로 자기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천 할빛교회 임승희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목사님 부탁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좀 파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5분이가 10분 정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죽음의 양들은 따라갈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녹음해서 보내줬잖아요, 파일을. 근데 이분이 그거를 귀에 갖다 대줬는데 여러분 회복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가, 이 말이 여러분 석양과 들어갔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아멘.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은 여러분요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어요. 아멘. 권세는 말씀의 주권과 복음의 진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 이 복음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자, 살전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전 1장 5절. 살전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천당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능력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 확신 없이 여러분 전하면 그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시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세월 금방 지나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세월 금방 지나가죠? 네, 금방 지나가.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어요. 저는 지금 65세예요. 제가 10년 동안 정말 이제 충성하겠다고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2025년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게 하셨잖아요. 그 미국 성에 인디애나폴리스, 플로리다, 그다음에 요번에 또 4월 달에 플로리다 템파를 가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달라스 가고, 예, 하나님께서 열방을 해서 우주를 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저는 나의 구세주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엔요 독수리가 돼가지고 막 신난 거예요, 신난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뭐였냐? 독수리가 아니라 치킨, 닭이 돼가지고 날긴 나는데 여기서 저만큼밖에 못 날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이요 날개를 달아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 핫한 목사라고. 에? 뜨는 목사라고. 아멘. 여러분 뜨는 목사가 있으면 지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능력 있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높여주고 주님이 그 위치에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전쟁은 예배당 안에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23절 본문.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보세요. 이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어? 라고 생각했던 목사였는데 저에게도 악한 영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내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빛이신 주님이 이 교회에 빛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응?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둠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해도 죄의 사슬에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우리 사단 마귀와 묶인 것 포로된 자 자유케 하는 우리의 그런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요.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쇄시키는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칼을 들거나 어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복종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가보니까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알아봐야 돼요. 아멘. 근데 귀신 들린 자하고 같이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무당집에 점집에 70% 차지한다는 거 아세요? 그럼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하고? 귀신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점집에 보면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붙인 점집도 있대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요. 아니, 나사렛 예수에게 지금 귀신이 와갖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상관없다. 당신하고 나하고. 왜 분리시키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내 문제 외에 네가 상관하느냐? 이런 관계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귀신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전부를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요 끊임없이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자 골로새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 그를 그러니까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주님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복종하는 신앙, 듣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여러분 신앙이 권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 있는 그 절정의 메시지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장 다시 25절로 가보세요. 본문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꾸짖어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뭐예요?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악한 영, 죽음의 영 나올지어다 명령하잖아요. 그럼 나와야 돼요. 26절 그랬더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 예, 그 권세, 권위 있는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뭐 한다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 악한 영들은요 해코지라고 나가요. 항상. 어제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진짜 이분은 기도하다가 이 악한 영이 이 혓바닥이 길게 빠지더래요. 사역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작스레 이게 혀가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가지고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왜 그 중환자실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혀가 그렇게 쭉 빠졌다가 이게 말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려가고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 상태. 그렇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귀신들이 장난이.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잖아요. 저도 사역을 해보면 어떤 귀신은요 이게 몸을 막 비틀어요. 막 이게. 그리고 어떤 귀신은 또 이 뱀이 그 용처럼 중국에서 온 사람은 배를 쭉 깔더니 뱀처럼 혓바닥을 나물나물 개면서 기어가 댕기고. 이게 지금요 이게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땐 멀쩡해요. 그런데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해코지 큰 더러운 귀신이 뭐였다고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 사역할 때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나가.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나가야 돼? 내 집이야, 내 거야. 얘는 날 좋아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서 숨어 있는데도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요. 왜? 사단이란 뜻이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빼앗고 가정을 빼앗고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신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예수님은 이 귀신과 길게 토론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한마디예요. 나와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창조의 권세와 왕의 명령이 뒷받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뉴티칭,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되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 그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한다고 귀신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서도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이제 그 귀신들도 말 잘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 잘하는 귀신이 있는데 이종석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봐라, 쫓아내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요, 제가 해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와서 손 얹고 명령하는 거예요. 야,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너는 안 돼. 야, 애송아. 이렇게 말해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 모르는 거 없죠. 근데 여러분 그 귀신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래도 성령의 불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 감히 그렇게 계속 선포했을 때 처음에는 귀신들을 깜봐요. 여러분 그 짐승들을 시골에서 보면 소 길러잖아요. 소를 우리 같은 경우에 그때 소를 이제 풀 이렇게 끌고 나가서 풀 뜯어 먹이잖아요. 근데 이 소들도 여러분 남자 여자 깜보는 거 알아요? 에? 권사님 봤어요? 진짜 여자라고 하면요 막 머리 갖다 막 이렇게요 뜨려 그래요. 이 소들도.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저 목사가 권위가 있는지 저 권사가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귀신들을 여러분 인생의 귀신들을 꾸짖었을 때 두려움의 영, 또 우울과 또 절망의 영들, 음란과 중독의 영들, 분노와 미움의 영들, 불신과 냉담의 영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자가 결국은 뭐냐면 이 사단 마귀 귀신도 멸할 수 있어요. 주님은 방종한 삶을 덮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방종한 삶을 산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과 탐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악한 사단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적할 때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놀라운 그 권세 있는 새 교훈,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절에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뭐 한다고요? 온을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묶임이 풀리고 또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복음의 그 교회, 복음의 소식이 온 소문이 나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야지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다. 살전 1장 8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전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우리의 믿음이 각 소문이 각처에 뭔다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지금 우리 하늘빛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육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지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회 때, 우리 집회 때마다 부산, 대구, 서울 뭐 할 것 없이 미국에서도, 달라스에서, LA에서도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것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갔을 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평가하지 말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엎드리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자, 이사야 66장 2절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그러니까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뭐 한다고? 떠는 자.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뭐 한다고?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어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에 권세의 통로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듣는 귀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발에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하는 거 행하라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져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 상태에서 능력과 또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길, 또 우리 함께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능력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묶임에서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순종과 결단의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도,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줄 믿어요.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길 원해요.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순종, 권세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그 자유의 기쁨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되고, 그 통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빼앗겼고 아버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묶인 것을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순종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찬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